오늘은 시편 40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이 40편 제목을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이제 적혔습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작사는 다윗이지만 또 곡을 붙이는 분들은 또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듯이 아삽, 여두둔, 뭐 헤만 이런 악기가 뭐 없어도 우리가 아카펠라 이런 식으로 또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부를 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니까 시편도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에 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이 7절에서 8절 읽어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베드로서 1장 7절 8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영광스러운, 여기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영광과 또한 그 즐거움과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영광과 그다음에 또 이 즐거움과 기뻐함이 없다. 나는 매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매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답답하다. 즐겁지가 못하다. 기쁨이 없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면은 여기 말씀대로 분명히 즐거움으로 영광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기쁨이 없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또 이렇게 뭐 날마다 답답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즐겁지도 않고 그건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어 있고 또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종교인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왜 나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지 매일 이렇게 답답한지 이런 걸 자신들이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도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이 영광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영광 가운데서 즐거움과 날마다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또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 그렇게 또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의 결국은 끝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믿음, 그 믿음의 끝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그 우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지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게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뭐 그것이 자꾸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 구원, 그죠? 이리 전도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뭐였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를 전개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개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전개했다는 것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원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받으실 그 영광, 그 부활 후에 받으실 그 영광 아닙니까? 영광. 그 영광을 미리 전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하면 누가 에녹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다윗, 이런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지금 뭐라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가 받을 영광, 이걸 어떻게 미리 증거했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했다는 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승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사도들도 바로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를 전개했다는 것.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영혼군, 믿음의 결국은 뭐랬습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받는 이 일을 누가 천사들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했다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을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 그러면 시편도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말씀을 좀 아시고 우리 오늘 또 시편을 보잖아요. 그럼 시편 오늘 본문에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봐야만이 이 말씀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40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절, 2절 읽어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무슨가 좀 단식하는 듯한 뭐 그런 어떤 기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윗의 어떤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단식 같지만 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어떤 단식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다는데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보통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러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면은 제가요 막 이렇게 삶의 그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르짖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막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 속에서 나를 이렇게 뭐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간증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막 환경적으로 뭐 삶의 고달픔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들.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런 고통은 사실 그 말도 못 하거든요. 그 물질 때문에 오는 그 고통들. 너무 찌들리는 그런 가난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는데 또 이렇게 일찍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런 가난에 찌들려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철화하면서 뭐 금식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나 단식하듯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서 뭐 부자가 됐습니다. 잘 먹고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간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간증을 좀 저는 싫어해요. 왜냐면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그때는 그랬는데 질병과 환경의 어떤 고통, 물질의 고통, 그다음 어려움, 힘든 고난, 환난, 핍박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로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움. 그래서 책을 쓰면은 몇 권을 쓸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고통, 그런 한란, 그런 어떤, 있지 않습니까? 역경. 그걸 쭉 이야기하는, 난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 고통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감정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단 말입니다. 거기 무슨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옵니까? 십자가 피공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간증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공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깨끗하게 휘어지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마침내 영원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체적으로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기막힌, 지금 보면은 이런 웅덩이, 기가 막힌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이 수리에 빠졌었는데 내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걸 이렇게 끌어올려 주듯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힐 이 웅덩이, 이 수렁이라면은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나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저 일제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징용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배를 타고 필리핀 데서 막 이제 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에 메리아스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 거기에 땀이 이제 빼지 않습니까? 위에. 그럼 옷을 쭉쭉쭉 땀에 지금 소금기가 있는 그걸 막 빨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살고 그냥 그걸 또 못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 안에서 죽고 그런 이야기 지금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오자마자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징용에 끌려왔었는데 또다시 한국 전쟁에 이렇게 또 차출돼서 또 이렇게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전쟁 끝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그게 기가 막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진다면은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그분들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지만은도 우리가 진짜 그 정도의 기가 막힐 웅덩이냐, 수렁이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철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12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했다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습니까? 12만 개, 약 13만 개 정도 된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머리털보다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 머리털보다 이렇게 죄가 많다는 거. 나 대머리인데요? 하면서. 대머리는 그러면 죄가 저 사람보다 죄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 말은. 그런 분이 또 있더라고. 지금 성경을 하는데 왜 대머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요즘 머리에 숱이 많이 빠지니까요. 저분보다는 숱이 많은 사람보다 제가 좀 덜 적을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이는 죄악이 너무 깊이가 무적행에 빠져. 다시 말해서 무적행은 밑이 내려는 깊이가
끝이 없는 거, 밑이 끝이 없는 걸 무저갱이라거든요. 그럼 그 죄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란 말입니다. 나의 죄의 깊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죄악이 나를 덮쳤다는 것, 죄악이 넘쳤다는 것, 머리털보다도 셀 정도 나의 죄가 이렇게 많아서 기가 막힐 정도의 웅덩이처럼 이 죄의 깊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죄악의 깊이 속에서 그 죄악의 내 스스로, 왜냐하면 그 무주경은 그 깊이는 우리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는. 그런 죄악의 그런 깊이에서 빠져있는 그런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서 빠지는 나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셨잖아요. 사람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주경에 내려와서 그 밑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었도다. 그래서 반석 대신 만세반석,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만세반석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져서, 그래서 그 창의 허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렸어서 누구를?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의 깊이 빠져있는 죄악의 수렁에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에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반석에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0편 40편의 이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악의 깊이, 그 죄의 깊이에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힐 죄의 깊이의 웅덩이에 왜 죄가 넘치고 머리털보다 많은,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그 반석 대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새언약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혜가 지금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견고하게 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어떻게 3절로 간단 말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 노래, 새 노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새 사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방금 우리가 의지하는 누구였습니까? 죄악의 그 깊이,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 죄의 깊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로 빠져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창의 허리에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악의 순에서 구원하여 주신, 무슨 말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제사받아 눈같이 희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이 예수님의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그 새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한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교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교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거짓에 치우치는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 바로 이 마귀, 거짓의 아비 대신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라는데 항상 내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배당에서 그만큼 헌신했으면은 너 이제 괜찮은 성도야. 너 이제 의가 야, 너 그 정도면 네 행위를 보니까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 순수 잘하고 뭐 하는 것마다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너 충분해. 이렇게 계속 귀에서 이렇게 거짓의 이런 아비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계속 속삭인단 말이야. 그럼 속삭이면은 그래 맞아 나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성도지. 아, 내가 예배당에 와서 늘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주일 순수 이 정도면 됐고 뭐 이 정도의 그 직분자로서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충분해.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성도야. 이만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데 이 행위가 자기의 행위를 자꾸 믿게 하는 자기의 그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그 거짓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뭡니까? 치우친다는 거죠. 치우친다는 거. 그걸 의지한다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의 그 아비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 말을 붙잡고 그래 맞아 내 행위 내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나 이 정도면 되었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 거짓에 치우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근데 그 거짓에 치우친 자는 방금 뭐랬습니까?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죄악이 넘쳐서 너무 덮쳐서 머리털보다 너무 셀수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니까 교만하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호와 의지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거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이 많지요. 여러분들 천년에 무수한 그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그 오늘 셀 수가 없다면 셀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행하신 그 일들이 그 기적들을 너무나 많다. 셀 수가 없다는 거. 지금 그걸 이 5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한 증거하고 또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그게 이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우리가 1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제 이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11절부터 12절 또 13절까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11절 13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재앙들이 또 다시 말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우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니까 날마다 내가 그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낙심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데 우리가 이런 죄악의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런 내 현재 내 삶에서 어려움, 고통, 또 환난, 질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거든. 죄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 죄보다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속히 나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현재의 그런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런 문제를 자꾸만 속히 나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도는 이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리고 그 죄악이 나를 덮쳐서 우르르 볼 수 있는 정도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넘치고 또 그 죄의 깊이가 머리털보다 셀 수 없는. 왜?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이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속히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인자와 진료 나를 항상 보호해 주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는 우리가 보았지만도 그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삶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신이 자기 그 10편 51편에도 나오지만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한. 왜? 죄 자체가 이미 덩어리가 잉태했으니까. 근데 나올 때도 죄로 이렇게 출생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항상 죄만 짓는, 나 행한 거 죄뿐이다는 거. 뭘 해도 뭐 죄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머리털보다 셀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 속히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런 자꾸 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눈에 보이는 자꾸 이런 하나님 앞에 뭐 어려움 해결해달라, 내 환경 좋게 해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내 질병 뱀 고쳐달라,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해결사 돼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속히 어떻게 해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항상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밖에 지은 죄인인데 이 죄에 대해서 제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더라도 정말 머리털보다 셀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나를 도우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 문제를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의 깊이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셀 수 없는데, 다윗이 지금 이 말씀에 뭐가 있냐니까 죄의 깊이가 죄를 짓는 이런 모든 것이 머리털보다 많은데 용서는 더 많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실수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죄를 기도할 때마다 이 용서하니까, 용서는 그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용서는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죄가 깊이가 클수록 용서는 더 많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놀랍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날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용서하시는, 매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의 그 문제의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용서하심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이제 이 시편 40편의 이 14절, 우리가 지금 15절 보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14절은 지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그 1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당하시는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그런 자들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14절에서, 근데 다윗 안에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리라.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나중에 다 둘째 사망. 우리는 자꾸 생물학적인 이런 죽음만 무수하는데, 그거는 히브리서 장이 놓듯이 인간들이 이 죄의 종이 돼서 항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것보다는, 마귀의 속삭임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두려워하는 건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 그걸 더 두려워하게 된다. 문제 확 느려지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걸 안 보이니까 조수하고 조롱하지만 결국은 둘째 사람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16절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죄악이 10편 65편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은 주께서 사실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0절에는 큰 소리를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5절에 보면은 이 지금 보면은 5절 4절 5절 그리고 이제 12절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지금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으면은 여기 이제 12절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말씀과 그리고 지금 이제 1절 2절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그리고 이제 5절에 읽어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을 우리가 한번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다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않죠? 오시려는 자기를 죽음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우리 이 죄인들이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런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죄의 깊이에서 이런 죽음에서 이렇게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걸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소원 그런 간구를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선저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시대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자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죄인이 받으신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다 받으셔서 우리 죄는 짊어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 보면은 뭐 축구 선수라든지 뭐 스포츠 야구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선수가. 그러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대신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선수 교체거든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 후보 선수가 투입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완전히 선수 교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졌다 할 때에 이거 이렇게 선수 교체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엎는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부상이 힘들어 이 죄를 그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서 무슨 말이십니까? 업고 어떻게 예수님이 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뭐 선수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투입해서 그 우리를 업고 함께 그 경기에 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업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보고 공을 이쪽으로 차라 저쪽으로 차라 또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말 듣지 않고 우리가 이쪽으로 차라 저쪽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쪽으로 찬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찼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그냥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이런 원리단 말입니다. 완전히 선수 교체돼서 대신 우리는 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얻고서
이렇게 함께 경기에 투입돼서 대신 뛰어주듯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우리를 앉혀놓는 이 원리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신이라는 이 말이 이 대신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선수교자듯이 대신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알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방을 대신 이 대신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얻고서 그 죄로 딱 삼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해주셨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지금 여기 이제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나오지만은도 지금 이제 이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6절부터 이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6절 10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빼난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 구약시대 아닙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러면 이 구약시대 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레위기 놓듯이 뭐 신명기 뭐 민수기 뭐 출애굽기 전부 번제, 이런 속죄제, 제사 예물 다 드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선지자들도 다 그랬거든요.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뭐 예레미야 우리가 보지만은 또 이런 다윗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도 요 제물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로는 이 속죄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레위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2지파의 하나의 장자로서 이제 속죄를 대신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를 가르치는? 여기서 말은 한 사람, 앞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 지금 그걸 다윗이 언제? 구약 아닙니까? 시편에. 구약에 벌써 이런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다윗이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완전한 속죄를 그걸 하면서 그것이 누구냐니까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다윗이 말했지만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이 구약의 성경책, 이 구약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책 아닌가? 구약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건 바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무슨 말이십니까? 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근데 다윗이 했지만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구약의 그 성경책에 기록한 것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과 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사와 그 다음에 예물, 번제, 속죄제 이건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이 일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이제 속죄에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두루마리째 기록한 그 누구냐? 예수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방금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이 4장 34절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배고픈데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거. 그 일이 바로 전도하는 거.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다시 말해서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거, 이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아는 뭐 이단들의 뭐 이만희 사고 뭐 저것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를 주가지고 뭐 살려,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한다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살리고 죽이는 거. 뭐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한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한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그대로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말씀을 진리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루시는 이 일을 지금 어디에 10편 40편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에 18절까지 보면서 요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제용살뿐 따로 있다는 거.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오는데 다시 말해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말한 이거를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제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지 않습니까? 근데 눈보다 더 얘기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어찌 이제 이 제사를 이제 6절에 나오는 요걸 이제 다 패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왜 그런 걸 주셨느냐? 죄인임을 알아란 말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 덩어리에서 태어나고 그럼 죄 덩어리가 태어나서 번성하고 뭐 이렇게 그 충만하라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죄이냐? 인간은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죄인. 근데 그 죄를 없애주는 게 누구냐?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히브리서에 다시 이 바울이 뭐 우리가 뭐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걸 얘기 다시 해주면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이제 5절부터 이 지금 방금 10편 40편의 6절 10절 인용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요 10편의 이 40편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40편에 6, 7, 8 요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인용이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요 말씀을 이걸 히브리서 지금 10장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다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구약의 예언에 더해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가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에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 새로운 백성 세우시는 거 바로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 자기 몸을 우리 예수님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일순간에 용서가 됐다는 것.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원수가 누굽니까? 방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조롱하고 비우고 아이고 내려가라 니 뭐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 이렇게 이런 비우는 자들을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우는 것들 이 비우는 자들을 하여튼 지금 언제 자기 발등상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그 빨리 딱 무릎을 꿇을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재림 때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모든 단번에 죄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다 사셨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6절부터 다시 한번 10편 40편 16절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된 자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죄 문제 이 죄의 기쁨 방금 말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얼음이 아니겠습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서죠.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자들이 찾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죄에서 이 죄의 깊이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서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의 교회 선 자들 새로운 피조물은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땅에서 이 생물학적 죽음이 이 오는 그날까지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나. 무슨 말씀입니까? 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땅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계속해서 내 생물학적 죽음이 죽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렇게 우리는 외국에 나간 채 살지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는 지체하지 말라는 마라나타야 이런 기도를 해도 정말 농적인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래 힘드니까 우리 주님 빨리 속히 나의 도움이 되셔 나를 건지는 거를 어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재림해달라고 어서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마라나타식으로 종말 영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적인 기도하며 날마다 사는 게 바로 누구냐? 오늘 방금 죄의 깊이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새 백성이 기도하는 이런 말은 항상 종말에 이런 기도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삶은 땅에서는 날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환난과 이런 역경이 피할 수 없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니까 이걸 감수하고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속히 임하소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피 공로를 알고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